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소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일컬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과 그 소망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동물들도 이런 근심과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온 듯 합니다. 이 닭과 그리고 이 젖소가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지요.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닭이 좀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닭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아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산화제한을 하면서 왜 나에게는 산화제한을 안 시키는 거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가 가만히 있다가 야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내 젖을 먹거든. 근데 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온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근심은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갖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게 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되신 하나님, 이유 되신 성자 예수님,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도신경 속에서는 이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 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하여서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인하여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도 하신 것이죠. 장사지는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또 계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망과 그리고 근심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 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네피림이 일어났고 경건한 자손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을 때에 보혜사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 영입니다. 이것은 존재 방식에 관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살게 되면 그리고 성령님도 근심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인격의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고, 성령의 인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하나님께서 인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데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침받은 자의 삶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장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소에게 뭐 낙인 하나 탁 찍어 놓습니다. 팔렸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뭐 표시가 탁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소유가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을 쳐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고요, 성령의 인침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인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 그야말로 잡힌 자는 그 사람은 신접한 자가 되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성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어야 되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아야 함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릴 것이고, 둘째, 성령님은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 받으라 하면서 성령님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걸 받는다고 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고 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만은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건 던지듯이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성령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점을 쳐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것도 옳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야말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분열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접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61년부터 시작을 해서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때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접해 드린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인데,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이니 하나됨을 힘쓰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거짓된 말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구성원 각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지체끼리 서로 이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아름답게 지낼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29절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 이렇게 했을 때는 썩은 또는 부패해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말은 피하고 덕을 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말로 시인했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말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분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근심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분을 내지 않아야 된다. 분을 내둘 수도 있고 내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을 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성도들도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야 할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는 분을 내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라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해가 짓도록 그것을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처음에 의분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상대방의 공격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비판하게 되고 다투고 시기하며 질투의 모습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의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죄로 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죄가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위해서나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도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은 근심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힘써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자신의 생계뿐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지체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도들은 근면하게 또는 성실하게 일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그 선한 일을 행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를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기록을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거짓된 말로 인하여 성령님은 근심게 되고, 의분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사역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는 무엇을 하느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 성령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에요.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32절 속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벌써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사역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도 책망을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성도들이 잘못 살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지.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를 잘하지요. 한참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게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기도의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꺽꺽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도구 기도를 해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몸은 성전이라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나의 몸은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 거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지금까지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지요. 성령님은 당연히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 내가 어디에 가서 은사를 받고 뭘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불법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행했는데 그날에 이 성령님이 그야말로 그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에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불법이 뭡니까? 진리가 빠졌기 때문에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령의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즉 복음을 거부한다든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런 모습 가운데서는 결코 이 사람은 사하심이 없다, 지옥 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보혜사이시오, 그리고 상담자이라는 표현에서도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상담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붙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은 뭐냐? 우리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면 위로도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에 인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우리 결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면 다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치가 무엇이고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귀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내어준다고요? 내어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참소하는 자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내주느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마귀가 틈타게 만들었을 때 그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쑥 들어와가지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말했던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곳의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목록된 열거들을 보면 악독이나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등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생기느냐? 상처 입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 욱하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좀 더 나가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었고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5장 8절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고 싸워서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에베소 5장 18절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눌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소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소멸하지 말면은 불을 끄다는 의미예요. 불을 끄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성령님의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으로서 불과 같은 속성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소멸.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꾸만 억눌러버리는 것을 소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오셨다가 소멸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벌써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는 우리는 어김없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옳지요.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실 때는 돌이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주면 아멘 해서 확증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요, 담력도 주시는 겁니다.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으로 임명되었고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17대 대통령 후보의 시절 상대편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유세를 뜬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통해서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힘은 학력이 아니라 정직과 긍정적인 의지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미합중도 그렇게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